오늘 제목은 이 마음의 할례고요. 순서지에 보면 원래 제목은 이제 구원의 실체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구원이라고 하는가? 그 답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구원이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한 영혼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오늘 예수님의 얼굴에서 풍겨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드러운 할례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6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 어때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마음이요? 내 마음과 또 내 자손의 마음과 또 누구의 마음? 우리 형제들의 마음에 뭘 베푸신다고요? 할례를 베푸신대요.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할례. 남자들이 받는 포경 수술을 할례라고 하잖아요. 남자들의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살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도 지금 뭘 베푸신다고 해요? 할례를 베푸신대요. 이 할례를 베푸시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이 뭐라고요? 생명, 구원의 실체. 어떤 것을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에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 잘 다니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11금 내면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 빠지고 나오면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면 생명을 얻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영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만약에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구의 역사는 지금까지 창세기 1장과 2장이 이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그 창세기 1장과 2장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 영생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첫 번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행 다니시다 보면 아름답죠? 네. 근데 아름답기도 하지만 가끔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천연계 탐사를 하거나 여행을 다닐 때 보면 아름다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썩어 문드러져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름답지 않고 잔혹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을 많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어떤 것이냐? 창세기 1장에서 말한 영생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보기 좋고 심히 아름다운 그 천연계가 있는 곳이 바로 영생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거기는 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고 연장시켜 주는 그러한 과일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에덴에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유롭게 허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누구에게든지 허락된 것과 반대로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이 두 가지 열매, 이 두 가지 열매만 잘 따먹고 잘 금하면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은 영생의 삶이 이어져 내려왔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들의 가족과 또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안식일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자 영생이었고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환경을 제공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두 조건이 충족됐을 때 사람에게 영생이 허락되는 것이었어요. 영생이 매일매일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 해당되는 말입니까? 네? 언제? 한가위만 같아라.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날보다는 추석을 더 훨씬 좋아했구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설날만 같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설날도 뭐 다 먹을 것도 많고 명절이고 좋긴 한데 나이를 먹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설날은 나이를 먹으니까 별로 안 좋고, 둘 중에 더 좋은 날은 한가위, 정말 1년 중에서 가장 날씨가 좋고 가장 하늘이 높고 가장 먹을 것이 풍성하여 환경적으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때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신 이 환경이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 날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담과 하와는 그 시절을 날마다 회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고 하나님만 보면 기쁘고 행복이 저절로 막 이렇게 흘러 넘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아무나 이렇게 마주친다고 행복이 옵니까? 안 와요. 근데 어떨 때 행복합니까? 명절 때 가족을 탁 만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렇게 두고 있는 태준이나 수호나 또 시은이나 이런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 갑자기 마음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관계, 또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이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인생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그때만 됐으면 좋겠다. 사람이 영생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니까 아유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여자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 나의 가족이었다면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맞아요? 예?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죠? 함께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냥 따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 따먹은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쫓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말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게 하셨단 말인가 하고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과일이 얼마나 많아요? 새는 얼마나 아름답고 동물들은 얼마나 예쁘고 자기를 잘 따릅니까? 우리 아이들은 예전에 강아지를 기르면서 리트리버를 하나 길렀는데 그 리트리버가 이름이 리틀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막 좋아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막 옆에 와서 안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지금까지도 떠올리면서 어디 산책만 나가면 여기 리틀이랑 같이 걸어갔던 데인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떠올려요. 근데 에덴 동산에 있는 수없이 많은 그 동식물들이 아담과 하와가 지나갈 때마다 새들은 노래를 하고 짐승들은 와서 부비부비를 하고, 그죠? 막 꼬리를 흔들고 막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추억이겠습니까? 그리고 과일은 또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먹어보면 새콤달콤, 저것도 먹어보면 새콤달콤. 아담, 오늘은 우리 저쪽으로 가서 한 번도 안 먹어본 과일을 내가 발견했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 같은데 가서 한번 먹으러 갔다 오자. 쫙.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산에 이렇게 산소에 이렇게 벌초를 하러 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가다 보면은 되게 신기한 바나나가 있어. 예? 우리나라에 무슨 바나나가 있어요? 내가 아빠가 금방 따줄게 하고서 산소로 가다 보면 이렇게 얼음이 아니에요. 얼음입니다. 얼음. 예. 얼음은 겨울에 어는 게 얼음이고 얼음을 따가지고 이렇게 먹여주시는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물론 씨는 뱉어야 되지만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맛이 어떠냐?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 장면이 아담과 하와도 매일매일 먹으면서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 그러면서 그 많은 과일들을 맛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드셨을까? 근데 어제 먹은 맛도 맛있었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더 맛있고 색다른 맛이지? 내일은 또 뭘 먹게 될까? 이러면서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피곤하면 여보 생명나무 과일 먹으러 가세. 그래가지고 생명나무 과일을 또 먹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옆에 가면 안 됩니까? 가도 됩니까? 가게 돼 있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갔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아닙니다. 그거 안 갔으면 생명나무 열매도 못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딱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왜 그렇게 보암직하고 왜 그렇게 먹음직하고, 근데 이 마음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걸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렇죠? 유명해지고 싶고, 나도 가수가 되고 싶고, 정치가가 되고 싶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그쪽 길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생각은 또 달라요. 그럴 때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거기서 멈추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나보다 누가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금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생이 계속해서 행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금하셨을까? 만약에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 저거 먹고 싶은데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유를 제가 좀 알면 안 될까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왜 안 물어봤을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을 번복하는 법이 없는 분이라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에 몰래 그것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자마자 그들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필요 없는 살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살이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로 마음먹고 행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 필요 없는 살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기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죽음의 살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죽음의 살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물론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면 그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예요? 네? 부모 문제죠. 그죠? 이 자녀는 아프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뭐까지 걱정을 해요?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까? 어떻게 하면 고칠까? 이 생각을 하면서 밤을 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옆에 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인생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제가 요즘 아주 죽겠어요.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단우야 이것 좀 해. 그러면 싫어. 여기 아주 입에 달렸어요. 일어나. 그러면 싫어. 이거 먹어. 싫어. 근데 싫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옆에서 이제 저주를 막 뿜습니다. 너 그러면 키 안 커. 그러면 공부 못 해. 그러면 게을러져.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그게 이제 겁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매일 책상에 앉아서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부모가 볼 때 어때요? 허리 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면 부모는 어떻게 하길 원해요? 또 밖으로 나와서 활동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근데 아이들이 이 말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고서 순종합니까? 안 해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싫어, 안 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왜 자꾸 엄마는 나오라고 왜 나에게 이렇게 못 살게 해굴어?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굳은 살이 배겼어요. 저는 가끔 그립습니다. 그 옛날 수호나 시윤이만 할 때 우리 단우가 얼마나 말을 잘 들었다고요. 예. 예. 그때는 다 잘 듣죠. 예. 우리 다나도 얼마나 말을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요. 싫어, 싫어, 안 해, 아내가 입에 뱄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때문에 그럽니까? 뭐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얼추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제가 힘으로 안 된다는 게 느껴져요. 더 이상. 근데 저희 집사람은 여전히 힘으로 악으로 막 아이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핏대를 세우는데 제가 지난번에 둘이 산책하면서 저희 집사람 손을 붙잡고 여보 이제 우리 포기하세. 더 이상 우리가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 같아. 이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 이 아이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고 머리가 커져서 이제 이 아이들이 스스로 그 일을 원해서 하기 전에는 절대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아이들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아, 설득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속에서 막 화가 막 이만큼 올라오는데 그걸 내려야 돼요. 내리고 단우야, 아빠 생각에는 밖에 나와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활동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속에서 막 암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누워서 예? 껌 씹기죠.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그죠? 그냥 이렇게만 하면 우리 사상이 바뀌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로봇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칩을 심어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해요. 이 버튼 누르면 이쪽으로 가고 이 버튼 누르면 이쪽으로 가고. 근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고민이 이런 거였어요. 이제 이 아이들의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더 이상 힘으로 되지 않고 자기들도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됐고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이 스스로 돌아서기 전에는 강제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 고심하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거밖에는 없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고 잘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말 고심하며 한마디 한마디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즐겨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를 그 아이들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어두운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두운데. 김학심 집사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저 깜깜한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저 깜깜한 곳. 저 깜깜한 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이 무슨 빛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빛을 계속해서 비추셔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에덴의 범죄로 인해 우리 마음에는 영생을 방해하는 마음의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 아까 제가 찬미 이렇게 가사 읽을 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어떤 가사에서 그런지 혹시 기억나세요? 세상에 부자들이 많은데 나는 부럽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더라고요. 네. 아멘을 안 해요.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겼어요. 굳은 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예? 이게 다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왜 안 나옵니까? 이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왜 전도 안 합니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요. 제가 다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주신 말에 의하면 우리 마음이 영생으로부터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 굳은 살로 말미암아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영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은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건져주면 구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굳은 살. 이 굳은 살이 여러분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반대되는 곳으로 결정하고 따르고 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바로의 마음이 그 굳은 살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 굳은 살을 제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뭐를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뭘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저희 집사람이 발뒤꿈치에 굳은 살이 가끔 배기면 그거를 막 갈아냅니다. 막 갈아내요. 그리고 나서 다 갈아낸 다음에 로션을 바르고서 이렇게 만지면서 부드럽네, 부드러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 굳은 살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죄로 사로잡아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발뒤꿈치의 굳은 살은 이렇게 뭘로 이제 숫돌 같은 걸로 갈면 없어지죠. 근데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은 어떻게 해야 없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없어져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심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이 자꾸만 접할 때 이 굳은 살이 제거되면서 이 마음속에 부드러운 살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새 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바로 영생이고 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데려다가 에덴 낙원에 갖다 놓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안에 흐르는 강물과 수없이 많은 동물들, 이제는 물지 않는 사자, 이제는 물지 않는 뱀,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더디 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뭐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굳은 살이 제거되는 일이 여전히 더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져 갈 것입니다. 네. 한동안 저희 부부가 아이들에게 참다 못해서 고성을 지르고 막 그랬어요. 이제 좀 제대로 맘먹고 한번 아이들하고 싸워봐야겠다. 그러면서 막 호통을 치고, 예? 이렇게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막 합니다. 너 뭐 집에서 나가, 호적에서 파버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예.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더라고요. 안 하니만 못해요. 무슨 말만 하면 이제는 화가 막 이만큼 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의 삶에서 엄마 아빠가 말만 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막 갈 것 같은.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방법을 바꾸고 나서 부드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이 또 부드럽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려 가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자꾸만 씌워주시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굳은 살이 제거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을 사랑으로 이끄시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귀가 안 좋거나 눈이 안 좋으면 병원 가면요, 그 빨간 이렇게 전등을 켜놓고 거기 이렇게 빛을 쐬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빨간 전등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가 무슨 색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시면 다 빨간색이죠. 우리 교회만 빼고. 우리 교회는 하얀색입니다. 왜 하얀색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십자가가 빨간색인 십자가를 만났다가도 나중에는 하얀색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십자가는 우리를 하얗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자꾸 깨달으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자꾸만 보고
또 느끼고 이렇게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잘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그걸 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억지로 이 굳은 살 가지고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굳은 살이 제거돼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걸 원하니까 제 마음 부드럽게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실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사역, 굳은 살이 제거되는 그 사역을 우리가 받을 때에 마음의 변화를 입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 마음에는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지, 굳은 살이 배겨 있는지를 잘 살피시면서 마땅히 치료해 주실 수 있고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시려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